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쉬운 6번째 질문은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며 평생에 내가 반드시 싸워야 할 나의 부패성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나에게 입혀주셨으며 그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결코 정죄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믿음의 고백은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덕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죄의 용서함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살아있는 성도, 회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은혜와 은덕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며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으세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도의 죄를 용서하실 때 지금까지 지은 실제적인 죄는 물론이고 우리의 부패성까지도, 죄의 가능성까지도 용서해 주신다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중생을 하여도 부패성, 죄성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거든요. 이 부패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게 만들고요. 그것을 어기려고 하는 세상을 따라 추구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또한 잘못되고 악한 욕심을 계속 불러일으키죠. 이것이 죄성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반드시 평생에 자신의 부패성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패성으로 인하여 바울은 탄식하였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부패성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은혜를 깨달은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단지 죄된 행위를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물론 죄의 효과와 결과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경고하시고 또 우리가 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롭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혀주십니다. 마치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내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과 같죠. 이로써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의 유익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용서에 대하여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죄의 용서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더욱이 죄를 깨달은 죄인은 간절히 죄의 용서를 찾고 구하게 되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죄인들은 죄를 회개하며 통회하는 심령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심령 속에서 벌써 죄를 미워하는 영적인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거듭남의 은혜이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철저히 체험하게 되고 산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며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용서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어떠함을 깨닫게 만들고 그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패성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부패성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싸움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의 삶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싸움은 회개의 진정한 표식이며 용서를 위한 진정한 기도의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회개를 너무 쉽게 하면서 자신의 죄와 부패성에 대한 심각함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모습들을 역설적으로 보게 됩니다. 마치 가인이 아울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었을 때 가인이 자기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회개한다고는 하지만,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죄를 다루고 죄 앞에서 우리가 그 죄를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가벼워졌다는 것이죠. 심지어 가인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선언 앞에서도 자신의 죄가 부당하다, 죄에 대한 심판이 부당하다, 가혹하다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떠함을 끝없이 주장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너무 가혹하다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참다운 은혜를 알지 못하는 태도예요. 자신의 죄에 대하여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죄와 싸우며 죄를 미워하는 것이 그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죄 사함 받음을 믿어요. 그렇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평생에 내가 반드시 싸워야 할 나의 죄성, 나의 부패성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방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죄를 가까이 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정죄 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격발하여 드러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가 무엇인지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방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정죄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은혜를 드러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